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들으시면서 2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기 쉬운 생각들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폭력 당해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오늘 설날 당일인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도 표정이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설 연휴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설날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곤란한데 코로나 팬데믹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나시죠?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구가 처음 바뀌었어요.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2020년 한 3월쯤 됐던 것 같아요. 2월 말, 3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교구가 새롭게 편성이 되어져서 상견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려지에 상견례를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빨리 복귀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심각해져서 더 이상 식사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 교회로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어떠냐면 일려주의 회원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임원분들 다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국밥으로 이제 펄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급한 마음에 식사도 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바로 교회로 복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로 마스크 착용하고 서로가 이제 격리되는, 서로가 거리를 두는 그런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안에 있는 가족 식구들이야 얼굴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얼굴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착용도 하였고요. 대화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누가 근처에서 기침 한번 하면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기억이 계속 납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느꼈던 가장 큰 점은, 중요했던 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거저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같이 기뻐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일상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지는 것,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여정을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뜻깊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여정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요.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옆에서 뛰노는 물고기도 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홍해를 지나가게 됐을 때 이후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광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홍해의 기적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신은 가짜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신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되었고요. 전혀 보이지 않던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덮는 기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갑자기 깜깜해져서 흑암이 되는 그런 사건도 보게 되고, 그리고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 지어놨던 작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재앙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백성들은 인생 속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런 특별하고 놀라운 이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단편적인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 특별함만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한 이방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그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짐을 급히 싸고 음식을 싸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1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보시면 이 문제를 일으킨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다른 이방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무리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물론 이방인 무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일상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일상의 신앙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험이라 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과 같은 아주 큰 재앙들, 그런 기적들만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상의 경험들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께서의 은혜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아주 크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은혜, 매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특별한 경험들, 큰 경험들은 신앙의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일생 가운데 살아가는 큰 기적과 은혜들은 우리의 삶의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마중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다들 마중물 잘 아시죠?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 작두 펌프라고 합니까? 이렇게 누르는 수동 펌프 잘 아시죠? 예, 그 수동 펌프를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물은 올라오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작두 펌프 위에 있는 구멍에 물을 넣고 열심히 저으면
푸식푸식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압력을 받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꿀렁꿀렁거리면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작두 펌프인데 이 작두 펌프 위에 넣는 물 한 바가지가 바로 마중물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마중물만으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마중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물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밑에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이죠. 지하 깊숙한 곳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을 넣어서 물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이 없는 마중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물이 다 말랐는데 아무리 마중물을 부어보십시오. 물이 올라옵니까? 올라오지 않습니다. 밑에 물이 있어야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일상이라는 우물, 일상의 감사라는 우물, 일상에 세워진 하루하루의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특별한 은혜를 부어준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중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베풀어지는 우리의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큰 은혜에도, 마중물과 같은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인생 가운데 가장 크고 소중한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만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가 가장 놀라운 것은 무려 40년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잘 느껴지진 않지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침에 일어나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베풀어집니다. 약 40년 동안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만나가 끊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첫 해 소산물을 먹은 다음 그때야 끊기게 된 것이 만나입니다. 그때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만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근간이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나는 이제 그만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일상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겁니다. 만나는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필요가 없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이죠.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세는 이거를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어찌 이런 패악한 족속을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 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니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4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도의 심판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들이 일상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만나는 언제나 내린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들을 생각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큰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큰 은혜의 마중물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의물이 충분한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일상의 은혜를 지금 풍족히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날 당일입니다. 2026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같이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에게 숨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두 발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은혜, 만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먼저는 하루하루 감사하고, 더불어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때도 그 은혜를 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사 걸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한량없는 그 은혜, 만나와 같은 매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만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의 큰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이 성도의 삶을 말씀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내에 있는 영락 보리원, 모자원, 경로원, 노인 전문요양원, 은빛사랑채, 영락노인 주간보호센터, 해븐이 제가 노인복지센터, 시립은평 실버케어센터 등이 복음 실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